마음 졸이게 해서 아침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확진자 수를 발표하잖아요. 10시 어간에 꼭 하더라고요. 그 수를 확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방역 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냐 내려갔으면 얼마나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그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사실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일이면 그래도 다음 주는 괜찮겠지. 이번 달까지만, 다음 달은 괜찮겠지.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 소망들을 가지고 보냈던 시간들이 양보해서 3월 달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벌써 9월 20일이니까 날수로만도 26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인 시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회복된 시간들은 사실은 없으니까 요즘처럼 이러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도 없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막연한 기대가 오늘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 그 기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좀 더 선명하면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도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고 치열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곧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자칫 오늘의 삶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치열함에 있어서 사실은 떨어지고 집중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흩어지는 느낌들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가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위한 투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이 오늘의 모습을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내일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 그냥 오늘은 그렇게 지나쳐가는, 오늘만 견디면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지나쳐버림이 되지 않나. 영국의 시인 제이슨 레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현재 시제라고 하는 그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 지금의 상황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다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다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에 나는 겨울을 기다렸다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성탄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에 나는 봄을 기다렸다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렸을 때는 나는 성인이 됨을 기다렸다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가 되었을 때 나는 30대를 기다렸다네. 그 성숙함과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가 다가왔을 때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죄송합니다. 아침이 좀 무거운. 오늘에 대한 그 소홀함이 결국은 그 다음을 기대했지만 그 오늘을 소홀히 함으로 인한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을 풍자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꽤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주인공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미명, 좋은 대학과 직장 가야 되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현재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젊음의 낭만과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죠. 지난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2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서 요셉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큐티 그날 본문 들으니까 그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회하고 나면 저는 저기 목영실에 가서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묵상을 쭉 하면서 쭉 훑어보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질문 하나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삶은 그에게 어떤 삶이었을까? 그냥 그 현실만 본다고 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거의 한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은 그런 거예요. 17살에 이렇게 팔려왔지만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집트 2인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13년 고생이면 그거 할 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고, 요셉에게 있어서의 하루하루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하루였을 거죠. 그 매일매일 요셉은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선택을 했고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빌립보서, 속해 있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 안에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들이 군데 등장을 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 앞에 오늘 본문은 자족했다라고 하는 자족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주 안에서의 자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그 삶을 넉넉히,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냥 어느 순간 탁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지만 그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공부해서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살아내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오해하거나 좀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것들이, 좋은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가 좀 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 순식간에 막 이루어지거나 그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같은 갈등 속에 있었으며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갈등의 자리들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보다 조금 먼저, 조금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지만 이렇게 삐끗삐끗 어떤 시기들 속에서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들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삶의 환경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을 두고서 경험으로 배운
교훈이자 고백이 자족이에요. 요셉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7살에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바울처럼 어떤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그렇다고 식견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뭐 어학연수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던 일이 늘 그랬을 텐데 그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의 어떤 경험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과 같았었던 내일을 모르는 그 삶들을 살아내면서 그가 그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바울처럼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족의 원리를 알고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이 쓴 자족이라는 단어가 스토아파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제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단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발점이 달라요. 스토아파들이 얘기하는 자족은 어느 삶의 그 위기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꿰뚫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꿰뚫어서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이가 위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스토아파가 얘기하고 있는 자족은 독립적이에요. 자신의 모습에 그 모든 것들이 몰입되어져서 독립적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독립적이 아니라 의존적이에요. 근데 사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의존적이지 않고 대단히 독립적으로 보이잖아요. 독립적으로 보여지는 그 뿌리로 가면 그냥 바울 개인의 어떤 출중함이나 그의 결단이나 다짐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 앞에 의지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안에서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의 내용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사실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4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가능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나누면서 좀 보려고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재정적 후원,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받았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고마워했음에 대한 것들을 표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중단됐어요. 그게 교회 자체적으로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중단됐던 것이 이제 다시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각하다라고, 나를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바울은 뭐 할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그 선교 후원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후원을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저것들이 왜 저러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전과 같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생각지 못한 반응들을 나타내면 왜 그러지?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는 뭐 이유가 있겠지, 잘 모르겠지만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니 당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후원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가 좌지우지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그 관계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10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다시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나서 다시금 후원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후원한 것 때문에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절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것이 물질이 들어와서 마침 딱 들어왔네.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빈 공간이 채워진 것 때문에 아멘 하고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의 설명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형편에 있고 없음에 대한 부분들의 여부로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제때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 자체보다도 다른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온몸으로 체험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두 개씩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근데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사회적 특권층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특심과 열심이 있었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는 상위 클래스였단 말이에요. 풍부함이 무엇인지 배부름이 무엇인지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사역의 여정도 속에서 만났던 궁핍과 배고픔 또한 그는 몸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까지의 내용들을 이미 다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뭘 배웠냐면 모든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소 배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풍요를 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 그 위치 속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명예 때문에 어깨 딱 펴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는 그냥 몸으로 배워서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만 감당할 수 있고 그 위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자리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반대로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풍성할 때는 풍성할 때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과 의미가 있고 궁핍할 때는 궁핍할 때의 자리들 속에서의 주님의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궁핍은 풍요로움을 가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난관이고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것이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의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픔의 자리로 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곳에 분명히 있더라는 것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의 자리는 머리로 공부해서 배운 것과 내가 몸이 아파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배고픔과 배부름의 내용들, 모두가 다 배부르고 싶죠. 근데 상황이 열악해져서 배고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몸으로 배웠어요. 우리 생각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 하나님 이 상황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붙여주심을 통해서 빨리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만큼이나 우리 한편의 속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는지, 그게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그 모습을 깨닫고 나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는. 물론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가 훨씬 더 어렵죠. 배고파 보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풍요로울 때보다 궁핍할 때가 어려운 것은 말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떵떵거리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걱정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형편이 다르진 않지만, 미자리 비전교회 목사님들께 만나서 이러저런 이제 지방에서 후원도 하고 어려울 때니까 지원하고 그런 것들에서 교회에 필요한 자재가 뭐냐, 어떤 저기가 필요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뻔하니까 얘기는 해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월세인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무슨 복사기네 뭐네, 복사기는 워낙 고가니까 무슨 프린터네 뭐네, 그런 작은 자재,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다음 달 내일, 이번 달 내일 월세인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의 무게를 경험하지 않고서 월세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를 알 수 있겠느냐? 모르죠. 이해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이해가 거짓이 아니고 진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무게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의 이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감옥에 묶여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지금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 발까지 묶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사역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바울의 사역에는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그곳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을 테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 맞아 라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낱낱이 하나하나들.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요. 13절까지 읽었지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한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게 니들 복이야, 그 얘기하는 거. 17절을 같이 보실까요?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게 참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잘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는 것은 너희가 유익하도록이라는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너희의 구자를 위하여라는 뜻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계좌에 지금 이체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은 그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라. 물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줌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 없다거나 소용없다는 그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 문제는 내가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다 터득해 놓은 거라서 땡큐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기쁜 거는 너희들이 그 거룩한 일에 너희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풍성함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게 돼서 그게 정말 기쁘다. 두 번째가 오늘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수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모든 후원을 내가 다 받았어. 그러니까 영수증 날인한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후원은 바울에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더라. 그로 인해서 바울이 기뻤고 마지막 세 번째가 19절이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필요가 아닌 바울을 위해서 후원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 후원함의 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된 경험들을 하게 될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그 빈자리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들도 넉넉해서 지금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큰 기쁨의 내용들을 이렇게 세분하면 구분될 수 있는 것들, 어쨌든 뭉뚱그리면 어쨌든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한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며 주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또다시 일하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 주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의미 없는 날도 없고 필요 없는 사건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우리 지난주 봤던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하신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이 진리를 알지 않았을까? 순서로 얘기하면 사실 요셉이 먼저 아는 거죠. 요셉은 더 오래 옛날 사람이니까. 바울처럼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편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니 그 자족의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17살에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서 지금 딱 떡하니 있고, 그 앞에 그 동생 팔아버린 형들은 지금 양식 구하러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그 위급함 속에서 양식 구하러 와서 그 동생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속에 그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서 칼 갈고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팔려서 내가 무슨 미운 짓을 했길래, 아버지가 나를 좀 더 사랑한 것밖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자리는 원수 갚기에 딱 좋은 자리였을 텐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다 대본에 알죠.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보냈지만 그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니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더라. 그 뒤에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요셉에게 있어서 언제부터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칼을 막 갈다가 아니구나 그러고 칼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칼 놓은 시점이 언제였을까? 팔려왔을 때 애굽에서 그 가나안에서 형들에서 팔려왔을 때 그때부터 요셉이 이 고백을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17살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10년의 세월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해 보이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쟤는 특별해 라고 확실하게 구분될 만한 그런 모습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과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도 아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처음에는 칼 갈았을 거예요. 봐라, 분명히 가서 복수라고 말 테다, 뭐 그렇게 칼 갈았을 법해요. 근데 그 요셉이 그 갈던 칼을 놨을 그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45장 5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요셉의 간증이죠. 그죠? 바울이 얘기한 것은 간증의 내용과 함께 미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간증에 지나온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저나 여러분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중반, 길면 그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될 거야, 곧 될 거야 지금 그러면서 지금 6개월을 넘어왔잖아요. 7개월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단계 수는 뭐 조절해서 가겠지만 완전히 통제되기까지는 내년 중반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외출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여전히 지금도 자유롭게 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속 편하게 맘 놓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누가 언제 이런 세상이 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에 막 미래 2110년 막 그러면 막 희뿌연 매연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그런 거. 근데 사실 방독면 쓰고 다니는 거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은 그냥 그 만화에서만 나올 법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어쩌면 이건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정돈이 되어서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그 다음은 자유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지금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지 못함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들 속에서 언제 그렇게 될까, 언제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들을 또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막연하게 다가올 미래만을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삶이 어쩔 수 없이 속히 벗어나야 되고 해방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날들로 채워질 것을 원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니, 유학 간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서 거기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수차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거쳐 나가게 하셨던 이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도 바울도 그 환경을 그냥 벗어나야 할 것을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온라인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렇게 비교가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히 딱 예배 드리려고 세팅이 딱 돼 있는 건데, 집에서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때 최대한 예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 그 최대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언제까지 그 모습들 속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의 예배의 모습들 앞에 우리들이 신앙의 자리들이 계속 희미해질 것이냐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기도에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정의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은 나의 편리함을 선택하기 위한 가정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늦었으니까는 집에서 드려야지, 그런 선택으로서의 가정 예배가 아니라, 전무운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귀 기울이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자리로서 우리의 가정이 구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펼쳐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예배에 딱 잘 주면 정문도 얼마큼 정돈되는지 집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봤으니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들 속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확 풀어놓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모습과, 이거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지금 현실의 모습 속에서 이곳이라도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은, 그러니까 늘 훈련은 널널한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빡빡한 데서 그 훈련이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비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이 예배나 우리들의 모임의 자리들이 그냥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생각해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신앙인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어차피 모일 수 없는 환경들 속에서 그게 무슨 뭐 종교 탄압이뇨 그렇게 자꾸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금의 허락하신 자리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자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상황들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선택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우리들의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만큼이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훨씬 더 집중도 있게 또 구체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들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매일의 삶이 그렇게 그곳에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여러분들 안에서 누리시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